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시간으로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매주일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 안식일 절기는 무엇이냐? 생명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저 남미에 있는 칠레 북부의 산호세라고 하는 곳에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은 구리를 캐내는 그러한 광산이었는데, 그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그 광산이 매일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일하고 있던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깊은 괭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조반에서는 끈질기게 땅속에 구멍을 내고 생존자들 이를 확인하다가 몇 주가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이 33명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에서 만든 애니콜 전화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 괭 속에서도 전화가 터질 수가 있어서 그 전화로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대와 땅속에 갇혀있던 33명의 간부들이 연결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 세계에 전파되자 전 세계 많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구조 작업에 이렇게 함께 진행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2달이 조금 지난 뒤에 이 33명 모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된 그 광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그들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구조된 광부들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보상금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특히 2달 이상 땅속에 파묻혔다가 살아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 사고나 이 병에서 낫거나 해결만 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후에도 예전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가 그곳에 교도소에 갇혀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도소에 나가면 착하게 살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막상 교도소에서 나와보니까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그에게 별이 붙어 있어서, 무슨 별이? 범죄자라고 하는 별이 붙어 있어서 누구도 그들을 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들은 자기들을 기피합니다. 자기는 교도소에서 다 회개하고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가 범죄자라고 하는,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일자리로 자리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10년만 더 젊어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젊어지면 그렇게 안 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살고 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하고 딱 맞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래서 결혼 상담소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결혼 상담소에서 키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성격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보니까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엑스 허즈본의 모습이더라고요.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이혼하고 났는데 막상 다시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적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엑스 허즈본의 모습이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모를 인간들에게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살아보리라 작정하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냥 패가망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는지라. 이건 직접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요 작두로 참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노름은 화투인데요. 다시는 내가 화투를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화투장을 발가락에다 껴놓고 화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손목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한 손 가지고 화투가 안 되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창을 껴놓고 한 손으로 화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결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이때부터 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참 재밌었던 추억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방학 때만 되면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은 등에다 북을 메고 그리고는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북을 두드리면서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요 주일학교 원리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앞뒤 따라다니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아침반, 오후반, 그리고 새벽반으로 3번씩 여름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간식을 줍니다. 아침에 여름성경학교 하면 만들기도 하고요, 성경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간식을 줍니다. 저녁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잘했다고 푸짐한 상을 줍니다. 부활절은 어때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주면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부활절 콘테스트를 통해서 잘 그렸다고 상을 또 푸짐하게 줍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는 어때요?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중학생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 가면 옛날만 해도 남학생, 여학생들이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수련회에 가면 남학생, 여학생들이 함께 조를 나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교회별로 성경 큐시대를 열어서 함께 성경 큐시대를 함께 참석해서 거기서 상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보면 재밌었다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런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주일마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신방하고 전도를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어린 시절에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안 다녔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추억이 뭐가 있어요? 예? 별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하고 꼼수라고 삔치기 하고, 그 돌 모아서 구슬치기, 뭐라고 하죠? 공기놀이 하고, 사망치기 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교회 안 다니면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주구장창 뭐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돌아보면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젊었을 때, 연애할 때가 좀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혼했을 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자녀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또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임명 나오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중에 19은 병 났으면 교회 안 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옛날 그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 인생 옛날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 재미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번 드리는 예배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뭐하다고요?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또 간집 집회라든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무비똥을 사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을 기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요 무비똥 사놓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들고 갈 곳이 없어. 네? 무슨 한국처럼 무슨 행사가 많아갖고 결혼식이 많아서 결혼식 때마다 사는 좋은 옷 골라가면서 입고 그리고 좋은 가방 들고 가려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한국처럼, 한국은 자가용들이 많지 않으니까 길이 걸어다닐 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비똥 보기라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출근할 때 집에서 나와서 그라지에서 차에 딱 올라탈 때 가방 들고 나서 차에 올라타서 차에 가방에다 차 놓습니다. 차에다가 가방 옆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직장 바로 집 앞에, 직장 앞에 주차에다 차 세워놓고 그 가방 들고 쏙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루비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걸 보기나 합니까? 나 혼자 차에다 가방에다 놓고 내리자마자 들고 와서 자리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그리고 직장 가면서 무슨 뭐 비싼 옷 좋은 옷 입고 직장에 갑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내가 산 좋은 가방, 우리 송원사님 그 핑크색 가방, 그 가방이라도 메고 오지요. 이렇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나를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데 가면서 무슨 얼굴 다 화장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갑니까? 교회 올 때 아름답게 하고 주님 앞에 내 아름다운 모습 보여줘야지.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진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축복된 인생을 복된 줄 모르고 이방인들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바람 피고 다니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남이 불륜 저지르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남이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놀았다 그러면 그게 멋있어 보여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면서 이방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차례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없다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이 항상 찡그려져 있고 해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입을 열 때마다 욕이 튀어나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왕창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차례씩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오늘 생명의 기쁨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은요, 뭘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더 낫다고요? 이 땅이 더 낫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남편이 죽지 않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서 골골해도
땅속에 묻혀있는 저 사람보다는 기쁨이 있어.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기쁨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불안해 있는 소리지요. 아무리 그 안에 막 산의 진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가 동화에 있는데요. 그 동화가 뭐냐면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예요. 그 미녀와 야수라는 동화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난파되어서 떠내려오다가 어느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잠잘 곳도 없고 바들바들 춥고 떨리는데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찾아가 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의 문을 두드렸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굶어 죽겠고 추워 죽겠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문을 슬쩍 밀어보니까 성문이 주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글쎄 금방 지오는 이 산의 진미들이 산에 가득한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어요. 배는 고픈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 어떻죠? 긴장이 풀리고 먹고 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옆에 큰 침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서 딱 잠을 잤는데 그냥 단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에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원에 장미가 가득 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돌아갈 때 고기도 못 잡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장미를 하나 꺾어다 줘야 되겠다 하고 장미를 하나 딱 꺾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야수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내 정원에 꽃을 꺾다니 사정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야.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 딸을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미녀와 야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모른 채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 산다는 것 그것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불안이죠. 예?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주인은 없고 어떻게 해요? 먹고 났는데 그 다음은 불안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파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죽였습니까? 또한 흙 속에 묻혀있는 연탄과 석유를 퍼내서 얼마나 많이 먹고 살았습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싹 가시면서 내가 뭐인 채 하는 거예요?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주인이 없는 거니까 내 거야. 내가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인 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내 것 가지고 주인인 채 했어.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벌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원한 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점점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스마트폰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연구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중간에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용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치가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빠르게 열심히만 달려가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뒤로 가야 되는데 내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엑셀레이터를 밟아가면서 니지빌 쪽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간다면 빨리 가면 갈수록 내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딘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창조해 가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안식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